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 주제는 성령의 공동체 이상과 현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주석은 정창교 교수님, 대전신학교 교수님이 주석을 해주셨고요. 한글 성경 역본 비교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개역개정은 기도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듯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새한글에 가서는 이것은 이제 가르침, 사귐, 빵, 땜, 기도, 이 네 가지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번역에서는 가르침 몰두하여 이 부분은 가르침에 강조하는 뜻,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집에서 그 개혁개정 누구의 집인지, 계속 그 집인지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하고요. 새한글 성경 끝에 이제 가서는 집이 모여드는 의미를 명확하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번역에서도 집이 돌아가면서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7절에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두 긍정적인 번역이나 그 새한글 그 다음에 그 세번역에는 호감, 마음이 들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오히려 칭송보다 적극적인 번역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게 되면은, 문학적으로 읽기를 보게 되면은 본문의 위치는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형성 배경, 생활상, 성장 과정 사이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잘 요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락의 부분은 번역본들과 주석 비교를 보게 되면은 41절부터 단락을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42절, 43절로 다양한데, 본 주석은 42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그들의 구체적 삶을 묘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중시한 것은 마음이 하나됨,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언의 통일 체험을 기본해 가지고 한 몸을 이룬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이제 공간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됨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읽기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자가 3천명,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시 예루살렘 주민 수가 약 2만 5천 명, 3만 명, 예레미야서 독일 신학자 주장이고, 최근 학자들의 견해는 3만에서 5만, 또 6만에서 10만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명절에는 20만을 유포했다, 그런 주석도 언급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더하다라를 신적 수동으로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강조하고 하나님 주도적 선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많은 숫자가 공동 식사를 하기는 쉽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식사를 했고, 거대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은 부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필요에 따른 분배 때문이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 즉 가르침, 교제, 떡을 뗀 기도, 이후 이 네 가지는 모든 교회 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가르침이 디다케인데 윤리적, 실천적 포함, 사도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는 함께함인데 아낌없는 상호간 물질적인 지원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떡을 떼는 것, 신앙성서에서는 두 곳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만찬, 애찬, 보통 식사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 세 가지 모두 이렇게 포함되는데, 그래서 식사에 대한 넓은 의미로 몸이 적절하다 주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 경내에서 식사가 불편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식사 공동체를 나누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분이나 직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려고 했다. 유대교 전통의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였고, 초대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했고, 기도는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의 원동력이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였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기사와 표적인데 신구약 성서 짝을 지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먼저 기사는 자연계에 있어서 주목을 끄는 외적 측면이 강하고 경외심을 일으키는 기적들이고, 표적은 인간에게 나타나며 육안으로 보이는 것, 영적 측면이 작용하고 신적 진리를 가리키는 기적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종말에 대한 상징적 편으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따라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기는 하나 본문에서는 존경심과 공경심의 두려움으로 온다 이런 그런 해석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소유와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32절 언급하면서 이 통용을 위해서 부자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와 같은 부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분배 원칙은 구약의 전통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했는데, 처음에는 사도가, 그 후에는 일곱 지도자가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다와 분배하다, 이건 미완료형인데 헬러어로요. 나눔이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분배 방식은 필요에 따라서 모든 물건을 동일하게 배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고, 이것은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친 각인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따라 분배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이방인의 뜰 동편 끝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었을 것으로 보고 모이기를 힘쓰는데, 42절에는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이 네 가지 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유대인들도 힘썼지만서도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인데 그들의 삶은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가시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결국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자 그리스도인이 동참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 사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주석의 설교 적용은 본질에 힘쓰는 교회인데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뗄 기도, 그 다음에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인데 강력한 성령의 회개 역사 가운데 성도가 많음에도 구심점은 역시 성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성령은 하나로 똘똘 뭉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공동체인데 초대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세상도 칭찬하고 호감을 갖는 공동체가 됩니다. 설교는 광주제일교회 권대현 목사님이 하셨는데 주석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셨고요. 핵심은 이제 성령 공동체는 신앙의 본질을 힘쓰고 몰두하게 된다. 가르침, 기도, 교제, 떡을 땜, 성찬, 주석 부분을 언급했고요. 신앙이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거룩한 일상,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성령 공동체의 신앙이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거룩한 삶과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주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두 가지로 고민을 치는데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 나누는 자발적 나눔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희생과 나눔을 강조할 때 율법주의나 부담이 아니라 복음적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현실 속에서 설교는 어떻게 공동체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회복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질에 힘쓰는 공동체 해가지고 교회 본질 이야기인데 초대 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는 왜 교회의 본질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주석에도 네 가지 이야기 나오셨고 우리 유재룡 목사님께서 발제하실 때도 그 네 가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왜 교회의 본질인가?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옛날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뭐 리그마가 있고 또 디다케 교육이 있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고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고 레이투르기아라고 그래갖고 예배 공동체에 되고 이렇게 인데 여기는 이제 기도를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거기 레이투르기아에 속해지는 건가 그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의 기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교회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온전히 이게 제 역할을 하면 사람도 몸이 건강하면 기능적으로 온몸이 유기적으로 이제 다 건강해야 그게 건강한 육체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이렇게 모든 교회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돌아가면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할 때 오히려 그죠. 이게 물론 이제 네 가지를 제시했지만은 또 교회 본질이고, 근데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이 프로그램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이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부목사로 있으면서 뭐를 프로그램 만들고 또 기한하고 이랬는데, 야,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네 가지가 딱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교회들이 오히려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교인들을
종교 활동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생각 들어요. 어떤 목회와 설교, 교회가 본질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석이 보면 본문에서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면 기도, 요걸 교회 본질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하나만 강조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언급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무엇을 힘썼는가, 무엇에 열심히 했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회 본질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초대교회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중요시하고 거기에 미완료형 단어의 동사 해석도 나오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속적으로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상을 보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힘써서 했는가 제가 그런 좀 면에서 오해 이제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초대교회가 무엇을 힘썼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 유재룡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가 프로그램을 했다는 뜻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2장을 쭉 연달아 보면 지금 이 정창교 교수님이 쓰신 주석은 사실은 네 가지가 42절 본문 그대로 아닙니까? 예, 네, 본문 그대로니까 이건 해석이 아니고 본문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고 그럼 이 본문이 이제 기록된 맥락을 쭉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언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경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것이 그 네 가지 형태, 그러니까 가르침의 형태, 또 사귐. 저는 이게 사귐은 저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1장입니까? 12장입니까? 12장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 성도들은 각 지체로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귐이라고 저는 그리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빵을 떼면 성찬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으로 지금 떡을 떼며 함께 계신다는 상징으로 그리고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했습니다. 마라나타 기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결코 뭐 교회가 뭐 잘 되고자 부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시작했을 때 이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생성되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네, 그러니까 42절 말씀은 제가 보기에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 본질이라면 조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교회의 원형이랄까요. 교회의 원형이고 원초적인 모습이 네 가지로 가르침,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성령 체험했다는 거죠. 네, 성령 체험하면은 이게 까딱하면은 어떤 신비주의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진리 교육을 더 강하게 해서 이 가르침, 그 부분도 그런 생각 잘못 들어요. 보니까. 이제 성령 체험을 이게 너무 그쪽 한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진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들의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되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도들 자신의 가르침이기보다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전해받았던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진리라는 그 유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가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잘한다라는 싶으면 그런 성도들은 대부분 주일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이제
완전히 저녁 예배, 요즘은 뭐 오후 예배로 바뀌고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교회 뭐 묶여 있다시피 하고 그렇게 완전히 그 자기 역할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정말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에서 잘 말씀으로 길러내서 사회로 가정으로 이렇게 잘 보내줘서 거기에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은 교인들이 해이해지고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자꾸 교회를 잡아두고 묶어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에 막 매여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면서 막 이러는 그 열정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 쉬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종교적인 그런 공동체인 거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교회가 정말 그냥 가정 같은 교회 가면 그냥 내 집이고 포근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이 한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 가정이 이제 교회 예배 끝났으니까 그냥 세상이 아니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 같은 직장, 교회 같은 사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가.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은 보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신 그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그게 참 재밌게도 제가 요즘 특수교회 예배를 자주 가는데요. 원래 교회 표업지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자력으로 이게 지금 그 토양이 어떤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뿌리내려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은 이게 가능한데 이게 연약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계속 간섭해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막 이게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느슨해지고 막 하면 뭐 시험 들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어디에 매여 있고 그래야 그게 소속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냥 우리는 자연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소속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꼭 매여져 있어야 또 매어 놔야 이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지금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야, 그 대형 교회이긴 합니다만 소망교회가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망교회 아니고 곽선희 목사님 계실 때 곽 목사님은 사실 목회가 거의 설교 중심이었거든요. 본인도 그래 말씀하시고 자기는 설교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목회 철학 한 10가지 되는데 곽선희 목사님 그 중에 하여튼 몇 번째가 자발적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뭘 지시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제가 소망교회 30년사 쓸 때에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선교 모임, 무슨 모임 해가지고 그 공동체 모임인데 그게 25개였습니다. 소망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란 점이 그 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억지로 막 조직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저런 모임이 있다는 게, 야, 이게 70년대, 80년대 서울에 소위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교회 밖에서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소망교회 안에서는 이 소위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발적인 그런 모임이 형성됐구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이런 교회들이 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교회는 일단 말씀을 선포함과 또 말씀 가운데서 가르침, 설교겠죠. 그 설교가 살아있으면 다른 어떤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엄청 많은데 예배 가운데서 그 은혜가 넘치고 하면은 그 자발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제가 고촌 중앙교회 이진선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 억지로 뭘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 이제 얘기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나온 건데 본인 교회는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또 은혜 받고 뭔가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 시작하는 어떤 그런 거가 생기면 교회에서는 이제 지원을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또 어려워지거나 혹은 또 그것이 이제 좀 시들해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걸 억지로 이렇게 또 살리려고 그러지는 않으신대요. 그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생명이 다 했다고 이제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두면 또 이제 또 소멸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뭘 억지로 하거나 억지로 뭘 끌고 가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특수교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교가 그렇다고 그 최근 아닌데 특수교회는 오랜 전통을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는 교회가 다 점심때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특수교회는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교인들 가운데서 자원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생일입니다. 뭐 아버지 장례해서 감사해서 합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몇몇 가정들이 매일 점심 먹는 수가 한 600명 정도 된다는데 그 몇몇 가정이 이제 물론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참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그 자발적 헌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는데, 특수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52주 내도록 교회에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 예, 자발적으로 52주가 예, 다 치러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지금 두 교회 봤습니다. 특수교회는 그래도 중형교회인데 아주 대형교회. 도림교회도 그랬습니다. 도림교회는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정말 거기는 매일매일이거든요. 주일말은 아니고 매일매일 뭐 동네 노인들도 몇백 명씩 와서 교회에서 밥을 대접하는데 근데 이게 1년 12달 다 그렇게 지금 채워진답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네, 그 좀 청년교회는 중형교회로 특수교회 그런 모습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식당에다가 그 뭡니까 칠판 같은 거를 해놓고 어느 가정에서 오늘 대접합니다 하는 것을 다 적어 놓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뗐다는 것. 이 관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는 구역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집집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하면 뭐 옥수수도 찌고 뭐 감자도 찌고 그러면서 같이 먹고 뭐 이러면서 그게 어떤 완전한 뭐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구역 예배하면서 같이 그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이래 했던 그 기억이 지금은 뭐 셀 모임이나 무슨 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만 가정에서 모이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식당에서 모이든지 다른 장소에서 모이고 개인 공간을 사적 공간을 개방을 하거나 이렇게 오픈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막 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대신방도 어렵다고 하는 때잖아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했던 것이 각 구역별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초대교회의 마지막 모형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국 다시 교회. 부활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구역 모임으로 성장한 교회가 크게 저는 두 개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순복음교회거든요. 조영기 목사. 순복음교회가 구역 모임을 정말 철저하게 잘 해서 이제 소위 이제 오늘날 셀에 전형이 되는데,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보기로는 그 명성교회였습니다. 김삼환 목사. 매주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 마치면 구역장들을 체크하는 걸 봤거든요. 그 명성교회도 사실은 조직이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들이 굉장히 요즘 신방 자체가 어려우니까 포기한 교회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도림교회는 강합니다.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11시, 낮 11시에 구역장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역장 있으면 권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오후에는 구역장 권찰들이 자기 구역에 신방하게 하고, 또 금요일 날 지금 조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옛날 우리 한국교회 가져 있던 그 구역 모임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림교회는 지금 대형교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역 모임을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막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의 교육은 뭐 별다른 교육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주일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목사님이 가지고 다시 그 내용을 구역장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결국은 주일 설교가 주일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이 교인들 마음속으로 집집마다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누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보니까, 이야, 구역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요즘 그걸 봤습니다, 지금. 신방을 다 포기했는데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집마다 빵을 뗐다라는 떡을 뗐다, 빵을 뗐다 이 표현이 어제 우리 나누었던 누가복음 24장 엠마오에 예. 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었을 때 예수를 알아본 장면하고 겹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오스쿠니만 그렇게 거기가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이고 하여튼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누가문서여서 예. 빵을 떼었다는 게 밥을 먹었다도 되겠고, 여기서 빵을 떼었다는 은유는 빵은 예수의 몸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식사를 나누었다는 의미에 더해서 나를 떼어준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몸을 떼어준 행위가 빵을 떼어주었다는 누가복음 24장과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글로에바와 그리고 다른 제자가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를 떼어줄 때, 교회의 소유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떼어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보는, 교회가 예수의 몸임을 알아보는 장면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47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교회가 예수의 몸임을 알아본 사건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장이 연결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또 공간에 대한 생각을 좀 했는데요. 46절에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 게 구석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성전을 3장 11절에 솔로몬 주랑 이제 그 공간으로 이제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성전 중에서 성전 동쪽에 있는 솔로몬 주랑에서 아마 이제 모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온 백성들이 이제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을 이 교회를 좋아했는데 솔로몬 주랑에서 이제 또 사람들을 만났던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그 병행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그 예수께서도 솔로몬 주랑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네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이제 솔로몬 주랑에서 예수님이 거닐고 계셨다. 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31절에서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했고 여기서는 또 사람들이 교회를 또 좋아하는 다른 반응인 거가 또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또 대중들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신 거잖아요. 또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아닌가? 좋은 교회의 성공, 대중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공을 이룬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 우리가 이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예수께서는 같은 공간에서 당연히 이제 교회 원형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신성 모독의 죄를 오해를 받으시고 돌 투석형의 위협에도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공은 성공대로 우리가 받고 또 여기 있는 교회가 대중들과 만났을 때 또 예수님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주랑에서 공격받을 수도 있어. 혹은 오해받을 수도 있어. 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결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생각 함께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오스카 쿨만을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46절에 보면 집집마다 모여서 빵을 떼어 나누었다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음식을 함께 먹었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빵을 뗐다 하고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분리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집집마다 빵을 떼어서 나누었다는 것은 성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찬은 예배당에서 예배의식으로만 성찬이 아니라 집집마다 가정에서도 일상 속에서 성찬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고 그리고 밥 먹는 교제하고는 구별되는 거고 그래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스카 쿨만은. 그 42절, 46절 빵을 떼며 하는 것은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 아직 그때는 포도주 잔은 없었고 성찬의 원형이고 근데 46절에 새한글 성경은 기쁨에 벅차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하는 거 이건 정말 식탁 교제고 어쨌든 성찬하고 식탁 교제가 구별되는 여기서 성찬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교회 조직이 갖추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거를 이제 조직화의 어떤 모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조직이 뭐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조직화가 된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이 굉장히 우발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이게 그 질문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한데 지금 예루살렘은 몹시 위험한 공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곳이고 근데 지금 공포를 느끼는 건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 이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 지금 전복된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예수의 처형에 어쩌면 간접적인 공범일 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게 이제 그 뭔가 상황이 좀 역전된 것처럼 저는 또 읽히고요.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5.18 공신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5.18의 이제 현장, 5월 20일 고 어간의 시간을 사회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절대 공동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절대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거기서도 이제 밥을 먹은 사건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절대 공동체의 어떤 형상 중에 하나로서 사람들이 주먹밥을 나누고 거리에 솥을 걸고 거기 이제 모여있는 시민들과 함께 아, 밥을 먹는 이야기. 예, 근데 예. 이건 굉장히 무서운 현장인데 폭력이 있는 그리고 사람이 죽어 있는 또 나도 죽을 수 있는 그 되게 공포로 가득한 현장인데 거기서 밥을 차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현장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의 표현이 절대 공동체라는 표현이 음, 나오더라고요. 왜 절대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현장 역시 지금 교회 2000년 전 교회 현장 역시 되게 무서운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를께서 죽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 되게 공포스러운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 공포스러운 공간을 떠나지 않고 밥을 먹었어. 즐거워하면서 떡을 뗐어. 이게 또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공동체였겠다. 또 그게 예수의 몸이었겠다. 그런 걸까? 뭐 이제 그러니까 요 사건과 그러니까 1980년에 있었던 그 공포의 현장에서 밥을 먹었던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걸까라는 질문과 이제 여하간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건은 사회학자의 표현으로 절대 공동체였겠다. 뭐 이런 생각 함께 질문과 생각 함께 듭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예루살렘 이런 곳을 생각하면 예수가 처형당했던 곳인데 그 제자들은 살아났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가 하니까 이게 뭔가 혼합되어 있는 뒤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였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예수의 처형은 반역죄 아닙니까? 국가 반역죄로 십자가 처형당한 죄수의 죽음인데 그 죄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베드로가 외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면서 뭔가 이게 막 3,000명씩이나 막 몰려들고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그러고 보면 방금 김영중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라면 마지막 47절 말씀은 좀 더 이제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에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니까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백성들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이제 상황이 뒤바뀐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보면 여기 이 교회 공동체 자체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렇게 서게 된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게 오히려 일반 백성들 앞에 더 호감이 되고 관심이 가고 그런 모습 참 역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김영준 목사님 말씀드린 또 하나 더 있겠습니다. 그 상황 봤을 때 예수를 처형하라고 막 앞장서서 고함 지르던 사람들이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 46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반유대교가 아니거든요. 예수의 부활이 오히려 유대교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 보면 어떤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반유대교적인 어떤 정오심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그런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80년도에 5월에 광주 같은 분위기도 충분히 연상되고 그러면서 예수 처형에 앞장섰던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대한 반감도 없었고 성전에 모였다. 이게 이제 성전이 벽이 있고 어떤 천장이 있는 그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주랑 솔로몬 행각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공간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주랑 솔로몬 행각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예전이나 의전 혹은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고 음, 사람들이 그 기둥이 있는 그 기둥 위에 이제 햇빛과 비를 가리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 같은 곳에서 모여서 대화하고 거기서 또 이제 교회가 모이기도 했어. 이건 이제 교회 자체에 대한 모양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이 또 나오거든요. 네, 네, 사도들이 또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장애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치유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간도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길목에서 그 게이트에서 미문이라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나는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 무엇인가?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어디인가?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김영준 목사님 아까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실 때 언뜻 연결되어지는 점이 이렇게 좀 궁금해서 클로드에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설교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거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결점이 있을까요? 가령 왜 베드로가 그곳에서 설교했을까라는 답이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모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간에 대한 거가 헤롯 대왕이 이제 성전산을 대대적으로 이제 확장시키면서 이 동쪽 회랑만은 솔로몬 시대 기초 위에 그대로 재건했다고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살아있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고 성전 경내 중에서 가장 공적이고 가장 가시적인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 열주 있는 이 회랑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 겹의 신학적 이유를 이제 답을 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억의 신학.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것이 맞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행각을 걸었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시던 그 돌바닥, 돌에 맞을 뻔하셨던 그 기둥들 사이를 그들은 기억했을 터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은 선생님이 바로 여기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온 세상에 증언한다는 그 고백적 행위로서 그 공간은 그들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의 현장이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의 신학이고 두 번째 얘기는 연속성의 신학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초 위에 세워진 공간이고 초대 교회가 그 자리를 택한 것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선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드렸던 기도, 열왕기상 8장 말씀 그 기초 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선언을 하셨고 그 위에서 이제 교회가 부활을 선포하고 그래서 구약 예수 교회의 구속사적 선이 한 공간 안에서 수렴되는 이런 어떤 연속성의 신학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적 선교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공적인 공간이었고 초대교회는 골방에서 숨지 않았고 부활의 증언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 가장 가시적인 장소에서 선포되어야 했고 그래서 이 공적 공간이 두려움과 존경이 공존하는 독특한 그 공간이었다. 이런 존재였다. 이런 이야기를 답으로 클로드가 주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좋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 네. 그 47절이죠. 47절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사실 오늘 이 본문 갖고죠. 제가 이 모성교회 그때 그 선보일 때 설교했거든요. 그때 설교 제목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령으로 세워가는 교회 이렇게 좀 할까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오죠. 말씀에 세워가고 그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교회 44절 45절에 코이노니아 교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 뭐 떡을 떼는 이런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성장시킨다.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장시킨다. 주께서 더하게 하신다. 그렇게 설교 방향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이렇게 작성을 해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침 일찍 피곤하지만은 또 다음 줄 설교를 해서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가 품었던 그 성령 공동체 함께하고 고민하고 앞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목회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수님 또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도 건강하게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